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제가 세 절을 읽을 텐데요, 다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잘 보시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17장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8절.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포도나무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주님의 인도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본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교회의 모습과 가장 근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갈 것인가, 이 부분을 좀 더 배우고 좀 더 살펴보기 위해서 레슬리 뉴비긴이 본 그 선교적 교회의 핵심 원동력 4가지를 지금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시간에 요약해서 살펴보면 되겠다 싶었는데 벌써 오늘 4번째인가요? 네. 일부 예배 때는 다 못 맞췄습니다. 그 4가지는 복음, 성경 이야기, 교회의 선교,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입니다. 이 4가지는, 이 4 요소들은 따로 구별된 별개가 아니고 역동적으로 서로 조합을 이루는 그러한 요소들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문화와의 선교적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제가 먼저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근데 좀 그 부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예를 들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자, 첫째,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우리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근데 선교적 삶을 살 때 가치 중립적인 진공 상태에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문화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제가 과거에 한번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의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시도했을 때 이제 당한 어려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인도는 힌두교에 의해 형성된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 사람은 그 듣는 청중의 언어로 말씀을 전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 문제는 이 언어와 그들이 속해 있는 범주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힌두교에 의해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되, 그들의 언어로 전하되, 성경에 기초한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신실하게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고민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언어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청중이 자신들의 세계를 이해하는 그 세계관을 반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복음을 전하되 이 부분을 올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되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이해되는 거예요. 그런 복음을 왜곡시키는 결과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주님이시잖아요. 초대교회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이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주님이란 말이 헬라어로 퀴리오스란 단어인데,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본 것처럼 여기 주님이란 말 속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온 세상에 적법한 주인이다. 그 로마 시대의 이야기에서는 시저가 주였습니다. 시저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적법한 통치자라는 의미에서 시저가 퀴리오스다라는 거였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전한 복음은 시저가 아니고 예수가 퀴리오스다, 주다라는 거였거든요. 더 나아가 예수님이 주다라는 말 속에는 모든 피조세계 혹은 창조세계,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모든 창조세계 주다라는 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더 나아가 이 주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에 야훼 하나님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퀴리오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리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 그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창조자, 구원자부터 시작해서 역사의 주관자부터 시작해서 그 성품 하나하나를 예수님에게 대입하고 있거든요. 유일신 야훼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예수님이 퀴리오스다, 주다라고 전한 거였거든요. 이것을 핵심적으로 이렇게 되게 된 데는 예수님이 전한 복음뿐만 아니라, 오셔서 전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그 놀라운 표적의 역사들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부활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이 선명히 더 드러나고 이해가 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고 전해야 되는데, 이거를 그들에게 영어로 해봐야 뭐하냐고 못 알아듣는데, 그러면 그 나라 말로 타미로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타미로에 주라는 단어가 있답니다. 그게 수암이라는 단어래요. 주라는 의미를. 자, 그러면 예수님이 수암이다 라고 전하면 의미는 예수님이 주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인도에는 주가 3천만이나 있답니다. 수아미가 3천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아미다 이렇게 전하면 주라는 얘기는 되는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수는 3천만의 수아미 중에 한 명이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형태의 예수가 전파되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키는 거죠. 이게 문화와의 만남입니다. 문화와의 만남. 아바타라는 단어 영화도 있는데, 이 아바타라는 뜻은 악의 권세를 제압하고 의의 통치를 세우기 위해 신이 피조물의 형태로 내려온 것을 지칭한답니다. 그러면 딱 맞아 들어가죠. 한편으로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문제는 아바타는 순환적인 세계관의 측면에서 이해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윤회설. 그러니까 예수가 아바타다 이렇게 전하면 일부는 맞을지 모르지만 전혀 다르게 이해되는 거죠. 그 외에 최고의 초월적인 신을 의미하는 카다불, 그 다음에 모든 창조의 시작인 최초의 인간 아디푸루산, 셋으로 된 궁극적인 실제의 두 번째 구성원을 이루는 지성과 의지의 치트, 이란 단어들이 있는데, 문제는 그 단어 하나하나가 그들의 세계관과 이야기에서 그것을 그 배우에 가지고 있는 단어로서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전혀 다른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통적인 대답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그 언어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과는 크게 다른 이해의 예수님을 나타내게 됨으로써 복음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중의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건 맞는데, 문제는 언어에는 이렇게 그 배우의 이야기와 세계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대로 외교관들이 외국어를 배울 때에는 외국어 이전에 세계관을 집중적으로 공부한답니다. 이 같은 의미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적 삶을 살려면 이와 같이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문화와의 만남은 불가피합니다. 두 번째,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문화적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제가 지금 살펴본 예들을 보면, 그러니까 언어와 문화가 다른 타 문화권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의 경우에는 이해가 되죠. 이제 금방 와닿죠. 그런데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우리 문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교사적 삶을 살기 위해 사는 데는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들이. 그런데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레슬리 뉴비긴이 40년 동안 인도에서 섬기다가 영국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영국에서도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본 겁니다. 정확하게 동일한 일이. 그러니까 뉴비긴은 자신이 교차 문화적인, 즉 다른 문화에서의 선교 경험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잖아요. 그걸 통해 선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문화가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그들의 문화 핵심의 토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모든 문화가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를 그들의 삶의 핵심, 공통적인 삶의 핵심, 문화의 핵심 내지 토대에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 그 기초에, 그 핵심에 놓여 있는 이 종교적이고 포괄적인 신조는, 이게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신조는 복음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그러니까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문화에서건 선교적인 삶을 살기를 추구할 때 단순히 인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화에서도 문화적인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겁니다. 문화적인 충돌이. 그래서 우리들이 선교사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 그럼 하나씩 좀 설명을 하면, 그럼 문화란 무엇인가 라는 것부터 간단히 좀 설명을 해야겠죠. 뉴비긴은 문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종종 사전적 정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문화란 한 인간 집단에 의해 세워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삶의 방식들의 총합을 말한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란 한 인간 집단에 의해 세워지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 삶의 방식들의 총합을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언어, 예술, 기술, 법 등이라는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요. 더 나아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그 외에 다양한 조직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지금 제가 설명한 거 다 일반적으로 아는 내용입니다. 다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내용인데, 뉴비긴은 아까도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분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다른 문화에서 선교 활동, 그러면서 인도에서의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언어로 전해야 되는데 그 배후에 있는 가치, 세계관, 이야기, 이것에 대해 고민하면서 이게 또 보게 된 것 같은데,
누비기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이 문화에 더해서 뭐를 보았냐면 이 문화의 기저, 뿌리에 놓여 있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화에는 아까 말씀드린 언어, 예술, 기술, 법뿐만 아니라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조직들. 자, 근데 모든 문화에는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요소들을 형성하고 이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더 깊은 뿌리에 놓여 있다는 겁니다. 더 깊은 뿌리에. 그의 말을 잠시 이렇게 인용하면 더 궁극적인 것이 뿌리에 있는 거죠. 인용하면 모든 문화의 근본적인 것으로서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표현하려고 추구하며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일련의 믿음, 경험, 실천을 포함시켜야 한다. 내가 말한 그것은 당연히 종교다. 쉽게 말하면 모든 문화에는 그 뿌리에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에는 종교가 있어서 이게 가장 근본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이 근본적인 게. 그래서 이 근본적인 것이 사물의 궁극적인 본질을 파악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이 근본적인 것이 최종적인 모든 사람들의 충성을 요구하는 거죠. 충성을 요구하고 그러한 믿음, 경험, 실천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종교인 거죠. 그래서 모든 문화의 뿌리에는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좀 더 설명을 더하면 또 좀 이해해요. 오늘 우리 아까 두 명의 신혼부부를 축복해 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 청년들이 결혼을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한가위만 같아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올해만 같아라 그런 얘기를 많이 가끔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결혼에 대해서 설교하고 또 결혼 예비학교, 부부학교 이런 학교들이 세워지면서 주님이 준비하셨는지 정말 귀하게 잘 되고 있어요. 올해 5월만 하더라도 4주 중에 3주는 제가 주례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계속 결혼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나라에 너무나 좋은 일이고요. 국가에도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제가 어제 주례를 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거기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와 있고 그래서 특별히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전하는데 어제 제가 예식장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길게 할 수가 없어요. 모든 예식을 길어야 35분, 40분 다 맞춰줘야 되거든요. 뭐 축가 다 포함해서.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중심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이렇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눠서 이렇게 쭉 이렇게 전했어요. 근데 이제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려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도 너희는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쉐마라고 그러거든요. 손목에 매고 이마에 붙이고 심지어 서기관들은 여기다 박스를 달아가지고 그 구절을 넣고 다녔어요. 실제로 가장 큰 계명. 자, 그러면 안 믿는 사람들은 이럴 수 있어요. 좀 고개를 견딜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 생활해도 좀 적당히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살아가고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을 믿어요. 인간은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을 안 믿을지 몰라도요, 그들의 하나님을 믿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궁극적인 실제예요. 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는 모든 것에 의미를 두고요, 그들은 모든 것을 결정을 이 하나님에 의해 결정해요. 그리고 그들은 이 하나님을 그들의 존재를 다해 사랑해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섹스일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것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의 전적인 헌신을 요구해요. 인간은 한 명도 예가 없어요. 이 사실 아셔야 돼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말하는 천지를 창조하신 온전한 주관자 야훼 하나님 외에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인간의 삶의 목표나 의미나 목적이나 삶의 가치 등 가장 진정한 행복 등 가장 필요한 것은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이 말은 모든 것의 궁극적인 실제자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사실 하나님 자신이 먼저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으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그래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종교적인 헌신인데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신을 가지고 있으며 자기의 신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문제는 어떤 신을 섬기느냐만 다를 뿐입니다. 어떤 신에게 자기의 온전한 헌신을 드리느냐에만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거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그런데 모든 문화에는 그 뿌리에, 그 기초에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모든 문화에. 조금 더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어요. 그것이 한국 문화건 그것이 서구 문화건 다 종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 말씀드린 대로 그 문화의 겉으로 나타나는 모든 요소들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들의 의미를 부여하는 궁극적인 것입니다. 이 종교는. 그리고 이거는 종교로서 사람들의 최종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종교입니다. 그래서 그 레슬리 뉴비기는 참 잘하는데요, 문화에서 두 가지를 분리합니다. 한편으로는 아까 말한 문화적인 실천과 제도에서 볼 수 있는 통일된 문화적 요소들의 광범위한 망, 여러 가지 문화적 요소들이 광범위하게 얽혀져 있잖아요. 광범위한 망, 겉으로 보이는 이게 이제 문화의 한 부분이잖아요. 이것과 또 하나는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들 모두를 형성하고 통합하는 더 높은 수준의 근본적인 종교적 믿음, 이 두 개를 구분합니다. 문화 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개 구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로 살 수 있고요, 이 두 개를 올바로 구분해야 문화를 구속하는 일도 또 세상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자세도 올바로 될 수 있습니다. 이따 이제 더 자세히 볼 텐데, 그러면서 레슬리 뉴비기는 이 모든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이 종교라고 표현한 이 종교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합니다. 여러 가지 말로. 그래서 헌신된 믿음, 기본적인 가정과 헌신, 공적 생활을 통제하는 교의, 신뢰의 틀, 타당성 구조, 이념, 신화, 세계관, 교리, 신조, 우상, 심지어 그것을 신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의 배후에 있는 이 종교적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을 말합니다. 두 가지 특징을
아까 제가 언급했으면 여러분이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는 그것이 종교적이다라는 겁니다. 종교적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궁극적 본질에 속한 것이다. 이게 종교적인 것이다. 두 번째는 포괄적이다. 모든 것을 아우르는 포괄적이다. 그래서 이 종교적 믿음은 인간 삶의 모든 측면을 조직하고 형성합니다. 뉴비긴은 이것을 숨겨진 신조라고 불렀습니다. 숨겨진 신조라고, 히든 크레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크레도라는 말은 라틴어인데요, 나는 믿습니다. I believe라는 뜻이에요. 크레도라는 말은.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만 하면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첫 단어가 크레도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숨겨진 신조라고 부르는 것은, 이 신조는 삶의 모든 것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일련의 종교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종교적 믿음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하는 포괄적인 종교적 믿음. 그래서 우리 문화 뿌리에 숨겨져 있어서 눈에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집의 기초처럼 이게 기능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의 뿌리에 놓여있기 때문에 인식되지 않은 상태에 있지만 그 외에 있는 모든 인간의 문화의 가시적인 측면들을 형성하고 구성합니다. 숨겨져 있을지 몰라도 이 신조는 경제, 교육, 의료, 대중매체, 미디어를 포함하는 문화의 공적 삶 전체를 이것이 형성합니다. 이 종교가, 이 신조가. 이 두 개를 분리하는데 정말 잘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거죠. 이 문화의 뿌리에 놓여있는 레슬리 뉴비긴이 말하는 종교라고 말하는 이 숨겨진 신조, 이것은 종교적이고 이것은 포괄적인 이 신조, 이것은 성경에 말하는 신조와 정면적으로 대결합니다. 빛과 어둠이 다른 것처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어떤 문화이든지, 그것이 인도이든지, 그것이 뉴욕이든지, 아니면 도쿄든지, 서울이든지, 어떤 문화에 살든지, 아니면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서울에 살든지, 용인에 살든지, 외국인으로서 언어와 문화가 다른 곳에 간 게 아니라 살든지, 미국 사람으로서 뉴욕에 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선교적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 문화의 뿌리에 놓여있는 문화의 종교와 문화적인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있을 수밖에 없다. 성도들이 이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제 예를 들면 훨씬 쉽습니다. 이제 자, 한편 여러분 쉽게 이해되도록 몇 번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린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면 이제 훨씬 더 이해가 쉽게 될 줄로 믿습니다. 레슬리 뉴비긴이 인도에서 돌아온 후에 그가 충격을 받았던 게, 영국이 이제 자기 본국인데 돌아와 보니까 서구 문화 속에, 영국의 더 나아가 서구 문화 속에 이분법이 존재한 걸 발견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여드렸잖아요. 이게 사실 서구 문화 가운데 팽배한데요, 세계 경제화를 통해서 급속도로 서구의 가치관이 온 세계로 퍼져가고 특별히 도시들로 퍼져가면서 서구화된 나라, 도시는 예외 없이 동일한 이 사조가 나타납니다. 한국도 전혀 예외가 아닙니다. 젊은 사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세계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현대 문화에는 두 가지 영역으로 뚜렷하게 구별된 부분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하층 보이는 공적 영역,
그것은 과학적 지식에 토대한 공적 영역이 존재하고, 상층부에는 개인적 선호에 기초한 사적 영역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영역을 과학적 지식에 기초한 영역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그것을 팩트라고 그러는 거죠. 사실, 팩트. 그러니까 팩트이기 때문에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구속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적 영역은 다른 말로 하면 가치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선호하는 말을 따라 개인적으로 선택한 가치의 영역인 거죠. 그런데 종교, 특별히 기독교를 이 가치의 영역에 집어넣은 거죠. 가치의 영역에. 그러니까 종교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가 순종해야 할 마땅한 객관적인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이 지금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는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 가능한 취향에 불과한 것이죠. 예를 들면 진화론 보십시오. 진화론은 과학이 아닙니다. 혹시 나중에 배울 기회 있으면 배울 텐데, 주일날, 제가 주일날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못한다는 게 아니라 주일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회 되면 보십시오. 진화론은 과학이 전혀 아닙니다. 진화론은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보시면 진화론은요, 천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적으로 생겼는지 전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부터가. 그 외에도 마찬 여러 가지. 자, 그런데 진화론은 과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영역에, 모든 사람들에게 구속력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초중고등학교 다 의무적으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 설계라고 표현하는데, 창조된 세계를 과학적으로 보면 뭔가 지적인 이 존재에 의해서 설계된 것이라는, 그렇게 볼 수 있는 증거가 훨씬 더 차고 넘칩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말하면 그거는 당장 뭐라고 반박하냐면 그건 종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공적 영역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거죠. 종교는 개인적인 선택에 기초한 사적 영역인 거죠. 이렇게 몰아버립니다. 이 분리 현상을 인식하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종교, 특별히 기독교는 우리가 순종해야 마땅한 객관적 진리로 간주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택 가능한 취향의 문제로 전락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영국에 돌아왔더니 서구 교회가 서구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 분리를 사실인 것처럼 인정하고 받아들여 버리고, 심지어 전하는 복음마저도 이틀 안에서 재단에서 이거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능력이 완전히 소멸된, 복음이 문화의 쇠창살 뒤에 포로로 잡혀있는 상황을 보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자, 지금 보여드린 이거 있잖아요. 이게 서구 문화, 서구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서구화돼가는 모든 문화의 뿌리에 놓여있는 종교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할게요. 이게 겉으로 안 나타날지 몰라도 이게 그 모든 뿌리에, 기초에 놓여있는 이게 숨겨진 신조입니다. 이거는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도 아니고요. 이게 종교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면요, 지금 이 가장 뿌리 깊은, 저 깊은 곳에 궁극적인 실제로 뭐가 존재하느냐 하면 자율적 이성이 존재합니다.
인간의 자율적 이성. 그러면 이 모든 뿌리에 인간의 자율적 이성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율적 이성이란 말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율적 이성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걸 신화라고 그러죠. 신화라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못지않게 지금 말씀드린 이것은 이게 종교입니다. 그 사실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이게 종교라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서구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어서 인식하지 않은 상태로 있지만 그 외에 놓여 있는 인간 문화의 가시적인 모든 측면들을 형성하고 구성하는 종교이고, 아까 말한 대로 경제, 교육, 의료, 대중 매체 포함한 모든 문화의 공적 삶을 형성하는 종교입니다. 그런데 자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귀합니까? 아니면 인간의 피조물인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을 믿는 믿음이 더 튼튼합니까? 둘 다 종교입니다. 아까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사람은 다 자기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물을 판단하는 관점을 제시하고요, 그 관점에서 판단합니다. 사물을 이해하는 안목을 제시하고요,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궁극적인 실제이고요,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어요. 이 종교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하나님을 그들의 존재를 다해 사랑합니다. 그게 뭐든지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제는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그들이 신앙인들이 저러냐, 그게 아니고 자기들도 신앙인들입니다. 다 한 명도 빠짐없이. 차이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 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근데 그렇게 올바른 관점에서 보면 이건 확연하게 드러난 차이입니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 예만 하더라도 지금 서구 사회에 너무나 팽배한 이 이분법적 분리만 보더라도 이게 과학에 기초한 진리가 전혀 아니고요, 이게 종교입니다. 그리고 그 가장 깊은 뿌리에는 인간의 자율적인 이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합리주의가 나온 거죠. 계몽주의. 이게 데카르트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회의주의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니체처럼. 그래서 데카르트는 니체를 낳는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말한다고 그랬잖아요. 문제는 우리가 서구 문화가 재단해 놓은, 만들어 놓은, 그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그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이 기저에 놓여 있는 레슬리 뉴빅이 종교라고 표현한, 실제 이게 우상입니다. 그래서 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우상 숭배. 이 실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이대로 순응하여 받아들이니까 교회가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구 문화가 가는 곳마다 교회는 힘을 잃습니다. 왜? 이걸 받아들이니까. 자 보세요. 여기 참 그 레슬리 뉴빅이 잘 지적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서구 문화에서는, 아까 지금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눠진 이 서구 문화에서는 종교가 인간 공동체의 전체 삶에서 종교를 분리할 수 있는 것처럼 간주한다는 거죠. 종교를.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적 영역의 개인의 선호에 의해서, 이렇게 선택에 의해서 있는 종교, 가치의 영역인 것처럼.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인간 공동체의 공적 영역에서는 분리된 독립체로 존재하는 것이 가능한 것처럼 주장한다는 거죠. 어디에서는요? 서구, 지금 아까 말한 문화에서는.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잘 지적했어요. 이것은 서구 문화가 그런 것처럼 종교의 사유화, 개인적으로 종교를 그렇게 취입해버리는 그 사회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분법 자체가 뭐예요? 이게 종교인데요. 이게 종교예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통합적인, 총체적인 믿음. 팩트가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그래서 그는 잘 기억하기로 종교는 다른 것들과 나란히 있는 또 하나의 문화적 활동이나 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종교적 헌신은 비록 그것이 인식되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모든 문화적 노력에 스며들고 그것을 형성하는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핵심이라는 거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왜 서구 문화가 종교를 그렇게 사적 영역으로 몰아 버리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와 기독교 신앙이 충돌합니다. 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모든 출발점부터 뭐죠? 모든 역사의 목표까지 다 다릅니다. 인간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세상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역사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둘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아내는 겁니다. 사적 영역으로. 이 말은 사적 영역 한 공간을 만들어 놓고 감옥 속으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이 종교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으니까요. 문제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문화적 충돌에 대한 극단, 잘못된 극단. 이렇게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려고 시도하면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한 겁니다.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의 배후에 있는 종교를 보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면 인도 그러면 쉽게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인도 전체가 어떤 힌두교적인 그런 다는 아니지만 바탕에 있으니까 쉽게 이해해요. 태국 그럼 이해가 쉽습니다. 불교 문화권이라고 해서 그 바탕에 불교적인 이해가 있으니까. 그런데 서구 문화 그러면 완전히 그건 다른 걸로 인식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모든 문화 배후에는 이처럼 종교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문화적 충돌을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충돌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선교적 삶을 살면서 이것을 우리가 대할 것인가라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는 제가 준비까지 다 했는데요. 일부에 살펴보니까 오늘 못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전상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소화불량 안 걸리게 하려면 그 전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살펴보기 전에 두 가지 잘못된 양극단을 좀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양극단을.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건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첫 번째, 작은 첫 번째, 이교도적인 문화에 순응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순응해버리는 거죠. 물들어버리는 것. 혼합주의 신앙인 거죠. 혼합주의 신앙. 그러니까 제가 아까 설명했던 것과 동일한 것을 레슬리 뉴비긴도 말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선교적 만남이라는 이 개념을 다루면서 서구 교회의 뿌리 깊은
혼합주의를 다루는데 이게 이제 순응해 버리는 거죠. 동화해 버린 거죠. 그것을 어떻게 설명했냐면 문화적 이야기 안에 우리가 이야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각 문화마다 그 문화가 속해 있고 그 문화가 참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모든 사물 전체를 대한 해석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대로 모든 사람은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 다를지 몰라도 요즘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에서는 다양한 이야기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페미니스트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성연애자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근데 그들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다. 자본주의 사업가들이요, 그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적 이야기 안에 아까 이 분리를 생각하시면 돼요. 소위 종교적이라는 작은 공간을 만들어 놓고 사적 영역에 거기다가 종교를 몰아넣으려고 노력한 거죠. 뭐가요? 이 문화가. 그런데 레슬리 뉴비긴도 말한 것처럼 슬픈 현실은 이런 일이 일어날 때 교회가 이것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이것에 맞춰서 교회 이야기를 재단해 버린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의 이야기를 이것에 맞춰 재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숭배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만 하더라도 사적 영역에 속하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나 우리가 소위 신앙생활하는 우리 개인의 취향에 속한 하나의 윤리적인 영향의 그 가치의 영역에 불과한, 그리고 모든 공적 세계에서는 이 신앙과는 별개인 이 공적 영역은 이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야기의 토대로 세워진 공적 영역에 그대로 순응해서 그것에 받아들이고 그것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살아온, 이게 혼합주의입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먼저 설명을 한 다음에 예를 들 거거든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구교회가, 이건 제가 서구교회 서교할 때 미국만은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교회도 급속도로 서구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한국교회라고 해도 전혀 틀릴 바가 아닙니다. 서구교회가 이러한 우리가 공유한 실존의 모든 부분에서 그 서구 문화의 이야기를, 그 추정들을 그저 들이마시고 살아온 거죠. 그리고 기독교적 시각과 이 서구 문화가 가지고 있는 가정들과 추정들, 시각, 쉽게 말하면 이 사이에 근본적인 모순과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데 실패한 거죠, 교회가. 그래서 뉴비기는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일깨워서 삶에 대한 이 문화적 시각과 복음의 시각을 올바로 이해해서 복음의 시각으로 살 뿐만 아니라 문화를 복음의 시각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이것은 이제 낸시 피어스의 쓰는 용어인데, 문화를 구속하도록 삶을 살도록 그렇게 힘쓴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이 충돌은 이 둘 사이의 어떤 시각의 차이라고 그럴까? 충돌은 단순히 상이한 세계관이나 삶의 철학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되지만 훨씬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 충돌은 종교적인, 영적인 차원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문화는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비교는 그 바울이 쓴 권세들의 용어 있죠. 정사들과 권세들, 그렇죠? 이 권세들을 말할 때 학자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세상의 이 권세, 정치적인 권세 등 이렇게만 보는 사람도 있고요, 일부에서는 이거를 영적인 권세, 귀신의 권세, 사탄의 권세들로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엔 둘 다 극단인 것 같아요. 이 권세들은 둘 다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들도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 주신 건데 우리가 구조와 방향을 말한 것처럼 인류의 타락으로 인해서 방향 자체가 타락해서, 얘는 푸틴 보십시오. 그 권세 자체는 좋은 건데 그것을 권세를 뭐죠? 악한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은 매우 타락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 성경에 말하는 권세들, 원래 권세들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에서 창조되었다 돼 있어요. 근데 나중에 또 보면 권세들이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 천사의 세계도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이 창조되는데 반역한 천사들이 나타난 거잖아요. 이렇게 볼 때에 우리가 권세들만 하더라도 두 가지로 다 포함된다고 보는 게 옳은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권세들을 포함하지만 더 나아가서 그 배후에 있는 악한 권세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 이해하시죠? 사탄의 세력들, 악한 권세들 당연히 존재하죠. 이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초대교회 당시만 하던 네로와 같은 그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원래 처음에 났는데 이게 타락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대적하는 데 사용되는 그 배후에 악한 권세가 있는, 그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영역을 다 포함한다고 보는 게 옳은 거죠. 제가 이제 배경 설명을 좀 먼저 했는데, 그런데 바로 레슬리 뉴비기는 이 문화의 뿌리에 있는 그 종교라고 표현한 여기에 배후에 뭐를 보냐면 권세를 보는 겁니다. 권세들을. 그래서 영적이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가치관의 차이나 단순히 세계관의 차이뿐만 아니라 훨씬 더 초월하는 건데 이건 영적인 거고 종교적인 거다. 그래서 우상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세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경고하는데요,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우상숭배는, 그러니까 아까도 말한 대로 이 문화의 뿌리에 있는 복음을 대적하는 숨겨진 신조, 종교, 이것에 우리가 받아들이고 동화되는 혼합주의, 이게 우상숭배인데, 이 우상숭배, 이러한 우상숭배는 영적인 권세들에게 발판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당연히 이 권세들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이 권세들을 드러내시고 파하셨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그 승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이 문화를 구속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권세들의 오히려 교회가 굴복하여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그것에 맞도록 우리의 복음마저도 재단해버린 삶을 사니까 권세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승리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면서 이걸 참 잘 표현했더라고요. 이 권세들은 기존의 우상숭배가 삶을 독점적으로 지배하는 시각이 되고 또 계속해서 그대로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분투할 것이다. 우리가 이 문화의 뿌리에 있는 이 종교에 순응하면 할수록 배후에 있는 영적인 권세들은 이 우상이 우리의 삶의 지배적인 시각이 되고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그 기준이 되고 그 기초가 되도록 지배적인 역할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남아있도록 하기 위해서 권세들은 분투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치만 해도 그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만약 교회가 복음에 신실하다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선교적 교회의 삶을 살아가려면 이 문화 간의 충돌은, 이 고통스러운 긴장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 이 문화적 충돌로 인해서 오는 고통스러운 소위 긴장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삶의 본질에 속한다.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예를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다 보면 이제 우리의 모습들이 더 보여요. 이렇게 전체. 그분이 인도에 있을 때 어느 교회를 보니까 거기는 그 교회가, 인도는 카스트 제도가 있잖아요. 한 카스트 출신의 교회 성도들만 있는 거죠. 그럼 서로 편하겠죠. 서로 부딪히지 않고. 문제는 뭐냐 하면 카스트 제도가 우상 숭배인데 믿으십니까? 카스트 제도 문화 기초에 있는 숨겨진 신조는 성경이 말하는 신조와는 근본적으로 적대적인 우상 숭배예요. 그 배후에 권세가 있는 권세들이. 근데 교회가 예수를 믿는데 우상 숭배를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같은 카스트끼리 있으니까 마음은 편해요. 부딪힐 일도 없고. 문제는 뭐냐 하면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되 새로운 인류로 세우신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새 창조를 완성하실 때까지 지금 성령을 통해 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피조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새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새 창조의 동역자로서 교회를 새 창조의 피조물로 만드신 건데, 교회가 우상 숭배에 굴복하고 있는 모습, 그리고 그 모습으로 어떻게 문화를 구속하겠으며 어떻게 그 뿌리에 그란 그 우상 숭배가 놓여 있는 그곳에 산 위의 도시처럼 빛과 소금처럼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단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전적으로 새로운 종류의 공동체로서 자신의 삶을 카스트라는 우상 숭배적인 사회 구조에 도전해야 한다. 아주 당연하게도 고통스러운 긴장이 일어날 것이고 혼합주의나 물러남으로 그것을 회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것이 선교적, 교회의 선교의 본질적인 차원이다. 우리 한국에도요, 어떤 교회들은 경상도 사람만 모여있고 어떤 사람은 전라도 사람만 모여있고 어떤 교회는 충청 사람만 모여있습니다. 편할지 모릅니다. 우상숭배입니다. 어떤 교회는 보수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만 모이고 어떤 교회는 진보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만 모입니다. 똑같은 일하고 있는 겁니다. 카스트하고. 그래서 제가 입버릇처럼 말한 게 정치 위에 신앙이 있어야 된다 늘 말씀드린 게 당연히. 그래서 포도나무 교회는 그런 게 없습니다. 운영위원을 보시건 스태프들을 보시건 우리는 심지어 교단까지도 개의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세우신 사람이면 스텝으로도 섬기고. 여러분, 좀 극단적인 예를 들면 나치 시대의 독일 교회. 나치가 그 우성 인류를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독일 교회가 동조한 거 아세요? 그래서 그걸 반대해서 일어난 게 고백교회입니다. 여기 아까 남아공 우리 지체들 축복했습니다마는 얼마 전까지 흑백 분리 정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나라 헌법에 그 당시에, 나중에 물어보세요. 더 잘할 것인가 본국. 그 당시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기독교 국가라고 헌법에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흑백 분리 정책을 펼쳤고 교회가 동조했습니다. 그걸 동조하기 위해서 제가 듣기로는 틀릴 수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흑인들은 영혼이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짐승과 같다고.
흑백 분리 정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교회가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의 진리를, 그 문화의 뿌리에 있는, 이게 종교입니다. 종교입니다, 여러분. 영적입니다. 이거에 기초해서 재단해 버리면 사적 영역의 개인적인 위안이나 위로를 받는 것으로 전락해 버리면 우상숭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이처럼 한 가지는 이교도적인 문화에 순응해 버린 겁니다. 두 번째 극단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쉽게 추측하셨겠지만 그 반대인데, 문화적 충돌을 회피하는 겁니다. 회피하는 거죠. 여기 대가지불이 요구되고 긴장이 요구되고, 그러니까 회피하는 거죠. 그 레슬리 뉴비기는 이 두 가지를 아주 잘 그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그는 다른 문화권에서 선교 사역을 40년 동안 한 사람이니까 이 부분을 더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제 그 회피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죠. 우상 숭배적인 문화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면 문화에서 물러나 소위 개토로 들어가는 시도로 이어집니다. 자기들끼리만 따로 모이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다른 장소나 다른 시대에서 기원하는 신실한 것으로 여겨지는 다른 형태로 물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에서 분리돼서. 조금 더 또 이제 예를 들면 좀 이해돼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은 적실성이 없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적실성이 없다는 말은 우리 문화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아무런 의미를 가지지 않게 된다 그 말이죠. 자기네 리그에서 가지고 있는 자기들의 좋은 걸지 몰라도 일반 우리 문화권에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의미도 없는, 그 니네 믿는 신조에 불과한. 더 나아가 그러면 교회의 증언은 전복됩니다. 교회는 증인으로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으로 삶을 못 사는 거죠. 그러면서 참 잘 표현했던데, 교회가 복음을 문화의 우상숭배적인 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시대에서 옳게 쓰여졌던 그걸로 이렇게 회피해버리면 교회가 냉동 보존하는 셈이 된다. 다른 시대로 냉동 보존하고 다른 장소로 옮기고자 시도할 때 그것은 뭐죠? 석화된 화석, 다른 시대에서 온 죽은 잔재가 된다. 다시 말하면 회피하게 될 때 교회는 냉동 보관된 순수한 것이 모아졌을지 모르지만 냉동 보관된 상태가 되고 그 신앙은 화석이다. 사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한편으로 이제 그 반대죠. 아까 설명했던 건데, 교회가 문화와 동일시해서 교회가 무비판적으로 문화의 우상들을 취하게 되면, 그러면 교회는 그 문화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에 흡수돼 버리는 거죠. 그게 혼합주의고, 그럼 역시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교회는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의 사명은 전복되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주변 색깔에 따라 색깔을 취하는 카멜레온이라고 비유했고요, 조류에 의해 이리저리 움직이는 해파리의 삶이라고. 그러니까 동화되는 것은 신앙이 화석화되는 것이고요, 따로 분리돼서 문화적 만남을 회피하는 것은
자기네 리그만으로 회피하는 것은 신앙이 화석화되어 버려서 주변 문화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요, 동화되어 버리면 카멜론 신앙을 전락하는 거죠. 문화와 같아져 버린, 구별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늘 본문을 뭐라고 했냐면요, 두 가지가 잘 나와요. 이게 아마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다음 주에 할지 모르겠습니다. 언젠간 할 겁니다. 두 가지 잘 나와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세상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그러니까 회피한다는 건 이 명령을 어긴 거예요. 반면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 같이 너희도 세상에, 저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다. 이것은 동화하기를 추구한 자들은 이 주님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 시간에 나왔지만 이번 그 입학 예배에 설교해달라고 그래서 전문은 아마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그 귀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다니엘서가 새 친구들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내용은 그겁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겼습니다. 내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내 세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다니엘만 하더라도 왕조가 4번 바뀌도록 섬겼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바뀌면 장관들 다 바뀝니다. 한 대통령이 있을 때도 장관이 몇 번씩 바뀝니다. 한 그 부서에. 그런데 그것도 과거에 왕조가 4번 바뀌도록 안 바뀌었다. 이거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만큼 잘 썼겠다는 겁니다. 그만큼 실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의 명령을 정확하게 잘 조화한 거죠. 그러면서 이 레슬리 뉴비겐 특별히 이 부분을 어디에다 적용했냐면, 그분은 이렇게 복음주의 보수 진영과 에큐메니컬, 이렇게 교회 연합 운동하는 이 에큐메니컬 이 진영 모두의 귀하게 섬겼던 사람이고요, 모두 이 진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레슬리 뉴비겐이 참 잘 표현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복음주의 진영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들이 잘못하면 뭐하게 되기 쉬우냐면 문화를 회피하기 쉽다는 거예요. 화석화되기 쉽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복음주의 보수 진영은 진리를 지키는데 관심을 갖는다는 거죠. 올바른 관심입니다. 중요한 관심인 거죠. 문제는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서 서로 우리가 옳다고 내부적으로 그 표현대로 무익하고 역겨운 분파주의로 끝난다는 거죠.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종종 문화와 논쟁적인 대립을 벌이는 가운데 살면서 말씀드린 진리를 지키는 데 초점이 맞춰진 차원에서 내부적으로 싸우는 것에만, 그러니까 과거 올바른 진리를 살았던 사람들의 신앙만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리 회피해 있는 화석의 신앙생활을 살고 있다는 거죠. 사회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낸시 피어시가요, 완전한 진리 그 뒤에 3부에 보면 뭘 다루고 있냐면,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어떻게 문화를 잃어버리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복음주의 교회로 인해서 문화에 긍정적인 영향이 거의 미쳐지지 않아요. 왜요? 회피했기 때문에. 지금 레슬리 뉴비긴이 아주 잘 지적하고 있죠. 그러면서 반대로 그 에큐메니컬 진영에 대해서는 레슬리 뉴비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교파주의 진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인류의 분투에 공감하고 또 인류의 그런 어려움에 동일시하려는 진정한 관심에 의해 동기를 부여받고 잘한다는 거죠. 세상의 필요에 대해 적실성 있는, 그들에게 다가가는 의미가 있는, 또 뭐죠? 그런 부분을 잘한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세상의 방식대로 만나고자 노력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과 구별이 사라져버린 그들의 방식대로. 그래서 그들에게는 분리 없는 연대는 잘하는데 주님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다고 말한 그 분리는 소홀히 한, 그러니까 배교까지 이룰 수 있는, 혹은 그의 근접한 잘못을 범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다루면서 한 가지 참 잘 지적했던데요. 그 뉴비기는 평생에 가졌던 우려가 이 문화 간의 충돌에서는 고통스러운 긴장이 그냥 혼합주의로 전락함으로써 해소되도록 쉽게 취하는, 이것이 서구교회가 하기 쉬운 점을 이렇게 늘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이렇게 우려했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야기라는 거죠. 결정적인 질문은 우리가 거기에 속해 있다고 믿는 그 참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인가라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 살펴봤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죠. 만약 성경 이야기가 참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불가피하게 세상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그 이야기 속으로 휩쓸려 갈 거라는 거죠. 휩쓸려 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점차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문화의 이교적인 그 세상의 소위 종교, 문화로부터 구분되지 않게 될 거라는 거죠. 혼합주의. 근데 심각한 거는 의식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들어가는데. 자, 이렇게 돼버리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에는 진정성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예수 믿는다. 이게 진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는 사람이 천명하는, 믿는다고 주장하는 그 종교와 우리가 진짜 믿고 따르는 종교와의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 믿음이 진짜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실제로 삶에서 살아가는 방식과 살아가는 그 태도와 이해와 삶을 보는 가치와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삶에서 결정 내리는 모든 것은 이 문화의 이야기에 기초한 삶일 거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실제로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상숭배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 한국교회 정말 심각한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의 진짜 종교는 그의 생각과 행위의 모든 것에서 궁극적인 권위 있는 것이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천명하는 게 진짜 종교가 아니라 내 말과 행위에서 궁극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종교가 어떤 종교이냐에 따라 그 종교가 그 사람의 진짜 종교일 거라 그 말이에요. 문화의 기저에 있는 종교. 사실 이게 중요한 게 나중에 살펴볼 때 그 부분을 살펴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있잖아요. 다른 어떨 때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게 이 문화의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화 명령을 주신 것은 선한 구조잖아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말한 대로 그 문화의 뿌리에 놓여 있는 이교도적인 우상숭배적인 종교, 이거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거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레슬리 듀빅은 이걸 토대로 더 나아갑니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삶의 제한된 영역에 한정하고, 예를 들면 교회 생활이라든가 나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것이라든가 우리의 예배라든가 제한하고, 나머지는 현대의 과학적 세계관이 그들의 나머지 삶의 부분을 형성하도록 허용한다면, 그러니까 이 나머지 영역에서는 이 현대 문화의 뿌리에 있는 그 종교를 따라 살아가도록 허용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헌신할 건가도 이 종교에 의해서 결정될 거라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입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 배워가야 되는데, 배워가면서 이런 게 더 힘들고 또 많이 배워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레슬리 뉴비긴, 아까 마이클 고인 같은 경우에 레슬리 뉴비긴이 이제 20세기 말에 돌아가신 분이잖아요. 그럼 특별히 그거에 다가왔을 때 레슬리 뉴비긴이 세계적으로 가장 크게 고민했던 게 심지어 포스트 모더니즘이 아니었고요. 그분이 세계 시장주의와 소비주의에 대해서 그토록 탄식했답니다. 3번은 마이클 고인 그 박사 가족들과 함께 미국의 과거 이렇게 노예 제도가 한참 있었을 그거는 박물관, 버밍햄에 있는 엘러버마 주의 시빌 리버티 박물관에 한번 관광을 갔는데, 갔다 와서 그러더래요. 어떻게 그 시대 교회와 성도들이 그 노예제의 참상과 잔혹성에 동의했는지, 그걸 용납하고 용의하고 동의했는지, 때로는 앞장섰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의 다음 세대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보고 어쩌면 어떻게 그 시대 성도들이 그렇게 참담한 것을 용납하고 용인했을지 모르겠다, 그렇게 이해할 것이라 그 말하더래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지금 말씀드린 그겁니다. 세계 시장주의와 소비주의. 그러면 자유경제를 이렇게 잘못된 거라고 보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건 설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히만 지금 언급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오해가 있어서. 문제는 이거죠. 문제는 이거죠. 사적 이득에 대한 전념을 위해 공적 선이 경멸스럽게 무시되는 상황. 그러니까 시장 세력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주권을 갖게 되는 사회. 자유만 하더라도 자유 자체가 신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면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게 다 용납되어지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후의 세대들이 어떻게 그 큰 우상 숭배를 그때 시대 교회가 받아들이지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한 게 이거였겠죠. 그토록 많은 빈곤과 굶주리 있는 세상에서 생각 없는 소비 만능주의가 그토록 팽배한데 왜 기독교인들은 그것을 못 보고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 문화의 뿌리에 있는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연한 것처럼 내가 복 받았으니까 억울함도 복 받으면 될 거 아니야 라는 게 너무나 인식한 팽배한. 더 나아가 소비 만능주의, 소비주의로 되면서 소비자가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인품을 나타내는 것으로 받아들여져 버린. 그래서 우리가 들고 다니는 백이 우리가 누구인가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되어버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귀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데
저 여러분이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교자적 삶을 살려면 문화적 충돌은 불가피한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하는 것은 화석화된 신앙으로 전락하는 것이고요. 근데 사실은 부분적으로만 피할 수, 실제는 피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해답은 오늘 사실 약간만 비쳤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하되 세상에 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내져서 세상을 섬기러 보내졌는데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하나님 부르신 것처럼 우리 세상에 복의 통로가 되도록 부르신 것처럼 올바른 의미에서. 근데 우리는 동시에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문화를 구속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이라고 살펴봤는데 여러분, 그 삶을 살기 위해서도 오늘 다룬 이 부분을 올바로 이해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서 살펴보았고, 레슬리 뉴비긴 이걸 참 잘 다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그 중심 내용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잘 따라가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본 것으로 이렇게 과제만 남고요, 한편 마음이 무거워지고, 근데 주님이 깨닫게 하신다는 게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포도나무 교회를 이끌어가고 계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 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